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우스운 얘기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웃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천주교 신자가 만들어낸 얘기 같은데요. 어느 마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교회를 향해서 막 가고 계십니다. 이걸 어느 여신자가 미리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하고 얼른 신부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신부님, 큰일 났어요. 예수님께서 이리 오고 계셔요. 신부가 이 말을 듣고 당황을 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얼른 주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경험이 많을 테니까는요. 그랬더니 주교도 당황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다가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서 얼른 교황청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할까 물어봤습니다. 교황청도 처음이죠. 당황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바쁜 척 하시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오늘이 벌써 12월 셋째 주일입니다. 성찬절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도 이처럼 당황하지 않을까요? 바쁜 척 하기는커녕 아예 멀리 도망가 버리고 말지 않을까? 어떠십니까? 그럴 것 같으죠. 세상이 급하게 돌아가면서 또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는 거 여기에 우리가 점점 둔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바빠지는 거 이게 일반적인 이맘때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난 바쁠 거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마음만이라도 괜히 분주해지는 때가 바로 이때이기도 합니다. 이게 특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맞는 설렘이 있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에 대한 기대와 설렘 이런 거 있으십니까? 내가 어린애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의 감동과 기쁨 푹 젖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새로워질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난 감격이 있어야 하는 성탄절인데도 우리에게 왜 감동이 없는지, 그 감동이 없는 그게 정상인지, 정상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성탄절 성극으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장면 이걸 공연하면서 축하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여러 편의 설교를 들은 것보다 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은요. 혹시 우리들 중에서는 별다른 감동을 느끼지 못한 분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원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감동이 없는지 말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직접 밝히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향 나사렛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하신 말씀에 이 나가 예수님 자신이다.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자신이 성경에서 예언해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개하신 거죠. 공개하셨습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던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까지 숨기신 걸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이미 내가 메시아다 이런 사실을 이 사람 분명하게 공개하셨더랬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을 뿐인 거죠.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현상,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닫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거, 이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본문 1절에서 말씀하는 포로된 자, 갇힌 자, 본문 1절에 있지 않습니까? 이 포로된 자와 갇힌 자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 그러니까 내 자신이 포로된 자도 아니고 갇힌 자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것, 이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의 포로이기도 하면서 우리 시대의 문화와 사상, 여기에 갇혀있는 신세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이런 신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생각의 중심에 나 자신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오셨어야만 하셨던 이유 중에 바로 이 이유도 크게 한자리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연극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극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 여러분 자신의 모습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보셨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성탄절 극 중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 뻔한 얘기 중에 있는 뻔한 사람들, 그거지라고 생각하면서 보시진 않으셨는지요. 세 사람의 목자가 거기 등장했죠. 가장 멋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목자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보여줬습니다. 한 사람은 메시아는 해방자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로마 사람들의 지배에서 건져내 줄 거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나 다윗왕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방 나라들을 자신들 앞에 굴복시켜 줄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부족한 것이 있거나 아쉬운 것이 있거나 절실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5만 번이나 기도 응답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같은 사람들이 한없이 부러운 그런 유형입니다. 이게 한 가지 유형이고요. 또 한 사람은 아는 게 좀 있는 사람입니다. 배운 것 없는 목자임에도 용케 글을 깨우쳐서 책도 꽤 읽었습니다. 말끝마다 자신이 읽은 거룩한 책, 성경을 들먹였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깨우친 사람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식을 갖췄다고 하는 서기관들보다 나은 구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들에게 대비해 보면은요, 성경도 좀 읽었고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해서 아는 게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현실에 매여 살거나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많은 부분에서는 이 사람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잘난 줄 알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이게 한 가지 유형이었었고요. 세 번째 유형은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게 호된 삶의 경험이나 혹독하고 절망적인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련도 겪을 만큼 겪었고 시험에 들어보기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에는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었지만 그 모든 게 다 소용없다는 거, 그거 체험했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유형 찾아보면은요, 현실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 경험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게 맞는지 어떤지 이에 대한 의문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자니 뭔가 불안한 구석이 있습니다. 주변의 동료들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고 말들은 하지만 실제 저 사람들 삶을 보면 저들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두 잘못된 사람들 뿐입니다.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세 번째 유형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여러분 어느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떤 유형이든지 다 문제가 있죠. 완전한 사람은 이 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나는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또 다른 유형의 사람입니다. 또 다른 유형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즘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많다는 말씀입니다. 딱히 어느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사람들 말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요, 그런 유형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유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말입니다.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사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나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런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이 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는 그렇지 않다가 이 유형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거는 이 중에 어느 유형에 속하든지 아니면 그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하셨던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누구도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깨우쳐 주시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 자신이 포로가 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생각의 포로가 되어 있고 자신의 주장에 옥에 갇혀 있는 우리들은 그 사실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신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이 다른 사람에게,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 맞아들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설득 당하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를 깨우치고 설득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그저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게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입니다. 너희가 포로에서 놓였다. 이렇게 선포하셨고요. 죄의 감옥에 갇혀있던 너희가 그 죄에서 놓여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처난 마음, 믿지 못하는 병든 그 마음까지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 치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건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었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건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생각에 붙잡힌 또 다른 포로가 돼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의 포로입니다. 우리에게 믿은 공로가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은 공로로 구원받게 된 거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런 후에 우리의 믿음이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알량한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래서 의심하고 저래서 흔들리고 이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저 일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그야말로 알량한 믿음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믿음을 은혜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그 알량한 믿음이라는 것조차 사실은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만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들이지만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우리가 좌절할 때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우리가 근심할 때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런 체험 해보신 기억들이 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없다고 하실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그런 은혜 주신 적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 이미 체험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다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그 이상한 믿음도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자리에 올 마음조차 가지지 못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조차, 숨 쉬고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 성탄의 계절에 어떻게 해야 할까? 그저 세상 속에 섞여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삶의 여유와 분주함 가운데 그냥 있어야 될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달라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한테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완전하신 선생님. 예수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면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무엇라고 외치리이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가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소망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라. 이거 외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십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었고 갇힌 자가 풀려났다고 말입니다.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풀려났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하셨으니까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사실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같은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알고 믿게 돼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비어 허망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이미 왔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고개 들어 하늘을 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이르렀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얽어매고 속박하고 있던 죄와 사망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는 때가 왔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해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미 이르렀으니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미 풀려났는데, 이미 풀려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으니까요. 그 사람들도 풀려났습니다. 이미 풀려났는데 망해버릴 사망과 멸망을 다시 제 발로 따라가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깨우치는 겁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닫은 사람들이 다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삶에서 슬픔 대신에 화관을 쓰고 있는 모습, 이걸 보여주고요. 슬퍼하며 낙심하는 모습 대신에 기뻐하며 찬송하는 모습, 이거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에게서 이런 모습이 먼저 보여야 그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그저 멸망의 지옥으로 가게 될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큰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저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고 전해서 그들도 저희들처럼 알게 해주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기쁨과 저희들의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이걸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